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그에게 감히 강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등근은 이틀은 침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이 꽂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를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에 대해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1장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은 새벽기도 인도하면 제한 시간이 30분, 5시 30분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버를 했습니다. 오늘은 30분 안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욥기서 42장까지의 말씀에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하마,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은 뭘까요? 악어. 리워야단이란 단어를 알고 악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주석에 보시거나 아니면은 밑에 이제 그 1번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악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장에서는 악어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악어의 강포한 성격 그리고 무서운 힘 그리고 그의 모든 그 몸에 그 이제 그 악어의 겉 모습에 대한 것을 이제 그것을 인간과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1장의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머리에 잘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이 42장은 마무리장이에요. 모든 것의 욥기서의 마지막인데 왜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모든 얘기를 진행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 그 마지막의 부분에 딱 나오는 게 사실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악어를 얘기하셨을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어가 피조물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인 이 악어가 욥이 사람이 그것을 포획할 수도 없고 붙잡거나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하겠느냐, 네 여종들을 위해서 그것을 묶어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어디 거래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처음부터 1절부터 보면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로는 네가 악어를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느냐. 악어가 아가미가 있나요? 악어가 아가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알면서 안 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저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악어가 아가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어는 아가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주석을 봤더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가미라는 것은 아래턱을 얘기한다고 이제 주석에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것을 꿰서 아래턱 쪽을 꿰 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는 그렇게 갖고 놀거나 잘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말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악어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4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횃불이 입에서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뗄 때 솥이 끓는 것 같고 입김에는 숯불이 지피고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건 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악어라고 표현하지만 이 뒤쪽에 보면서 이거 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힘이 강하고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악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욥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4절까지 그러니까 한 장이 전체로 그러니까 40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은 단독으로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40장부터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악어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이제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의 모든 결론 부분에 악어를 말씀하신 것은 악어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깊이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욥의 나약함입니다. 연약함, 나약함,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마나 아니면 이 악어만 그 힘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곰 아시죠? 곰이 보통 어떤 적을 만나게 되면 먼저 물어뜯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냐면 손으로 한 대 후려치는 것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려치는 게 어떠냐면 그 곰이 한번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어 그것을 탁 하고 치면 그 치는 그 파워가 1톤이래요. 그러니까 헤비급 선수가 펀치를 한번 강하게 빵 하고 날리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곰이 한번 후려치는 속도와 강도가 훨씬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맞으면 나가 떨어지고 기절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보면 다 피할 수 있고 뭐 그냥 귀엽게 생긴 곰인형 같은 게 와서 툭 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그렇게 발톱이 있는 발로 후려치게 되면 거기서 그것은 생명을 잃거나 기절하게 된대요. 이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어도 그 이빨이 강해서 뭘 씹으면 다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을 때면 그것은 살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다 부숴먹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강함,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어, 곰, 하마 이런 존재들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인간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힘 강하다고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욥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40장과 41장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한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꾸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 의에 가둬두려고 하고, 또 내 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시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자신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언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욥에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욥이 궁금한 거를 풀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악인들이 번성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살아온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어찌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의 삶 속에, 그의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뭘 얘기하셨다면 좀 이 마음이 풀어질 텐데, 욥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꿎은 갑자기 하마 얘기도 하고 무슨 악어 얘기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자신에 대한 모든 이렇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이롭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끝쪽에 와서는 동물들을 창조하셨던 그 동물들은 강한 것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쭉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마치 어떤 일에서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왜 이런지 좀 나 상담 좀 할게요 라고 그랬는데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거는 뒤로 하시고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창조하는 자야. 나는 이런 전능자야. 네가 원하는 것쯤은 나는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자야. 그래서 어제 말씀했었던 40장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전능성을 너도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해서 네가 일들을 한번 풀어가봐. 그리고 네 상황의 모든 것을 네가 한번 구원시켜봐. 그럼 내가 너의 능력을 인정해 줄게. 오히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을 욥에게 자꾸만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덥다, 춥다, 고기 먹고 싶다, 정력에 좋은 음식 먹고 싶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줬어요. 목마르다,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셨다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눈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 뒤에는 다 뭐였습니까? 불평이었어요. 그 장면 뒤에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 땐 좋았는데 노예로 살았으면서 좋은 것도 아니었구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어떤 문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자리를 일어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주일도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아요. 건강 달라고 그랬더니 놀러 다녀요.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 되게 뭐 이것 되게 뭐 이런 좋은 대학 아니면 대학원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출세의 자랑만 하게 돼요.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게 있는 그 조금 불편한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내 입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세요. 저는 따라갈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에 대한 중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단 이거는 덮어놓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똑같으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해결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걸로 인해서 나는 잘나지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누리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걸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사실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선하게 주님께 영광 돌린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높여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면 이제 42장이 마지막 장이 됩니다.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새벽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월요일은 내가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하면 되죠? 그랬어요. 목요일까지 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 수요일날 저녁까지 집회하고 와. 목요일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제가 그러니까 왜 생각이 짧았어요. 목사님 정말 그러시네요. 그걸 몰랐어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42장의 결말은 담임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만 갖고 월화수 3일이니까 나 3일까지만 하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보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하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하라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 웃었죠. 예.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질책을 하시죠. 요즘에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설교 못하면 설교문 갖고 와요. 그래놓고 이게 설교야? 나도 못 알아듣겠네 막 이러셨어요. 한번 해봐요. 앞에서 하고 목사님 이러고 쳐다보겠는데 설교 못합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서 못해요. 뭔 얘기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성경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설교가 좀 이래요. 목사님답지 않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야단치셔도 돼요. 목사님 이상해요.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얘기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정말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2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데 극한 상황에 있는 욥에게 이제 극적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내일 공부하게 될 42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이 하길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뭐였냐면 회개였습니다. 극적인 전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뒤에 딱
그에게 주실 복을 뒤로 딱 감추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장황하게 하시면서 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이제 이것은 자 선물이야 고생했다 라고 주시길 원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것을 계속 얘기했죠. 나약한 것, 무지한 것,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성을 깨닫고 자기 중심적인 죄를 고백하고, 아 맞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그랬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극적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목요일날 오는 걸 왜 몰라? 목요일날 난 아침에 수요일날 저녁까지 하니까 해남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당연히 못하지.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내가 부족했네요, 몰랐네요 라고 고백하면 대화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그래도 하셔야지요, 그건 내 사정이 아니지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다음으로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질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당신이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를 깨달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통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자신을 낮출 때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부분에 서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부목사보다 사실 목사님 앞에 인정 잘 못 받아요. 이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뭘 맨날 목사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저는 뭐만 하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렇게 추울 때요, 지난주에 좀 날푹했는데 지난주에 시작하시죠. 그러면 나도 몰랐지 이러실 텐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목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 일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웃죠.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죠. 그런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의 연약함을, 큰 잘못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보건대 그랬습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 매 주일마다 참회기도라는 것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참회기도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잖아요. 똑같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월요일부터 다시 똑같은 죄 짓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죄 짓고, 참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럴 때마다 속아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세요. 회개하는 성도 되셔서 욥과 같이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멘. 악어를 통해 교원하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악어의 힘을 논하신 후에 막 힘이 있고 막 불을 뿜고 막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눈이 번쩍하고 니네가 그걸 찌를 수나 있느냐, 뭐 그거는 그렇게 막 휙휙하고 회살 나오려는 소리 다 우습게 여긴다, 얼마나 그게. 그런데 강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악어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다시 말하면 교만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악어를 강한 체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그가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피조물의 대표급이에요. 악어는 그런 대표급의 아주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큰 힘이라는 것을, 그런 복을 받았어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강함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강한 피부라는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악어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강함을 갖고 계신 성도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강인한 성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또 어떤 분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복까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요? 교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강한 자에게 나오는 것은 교만이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향기가 나올 것 같지만 약한 자에게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참하고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움츠러들고 피의식이 있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자존감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맞아요. 악어 같은 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게 돼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그러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것의 시작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려고 나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말씀의 마지막이 바로 이것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 얼마나 강합니까? 하마나 악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런 피조물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성도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내 모습은 강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 되게끔, 우리의 힘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이 문제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 강하심으로, 모든 강한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강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